오늘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나라는 단어예요. 나라는 단어. 내가 있고 모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모든 게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요나라는 사람이 이 모든 폭풍이 일어난, 이 큰 폭풍이 일어난 원인 제공이 나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해결이 될 것이다. 문제의 원인도 내고 문제의 해결점도 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인생은 참된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 중에, 인생길 중에 성경을 통해서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발견한 자기가 좋은 사람은, 내가 보기도 내가 멋있고 대견스럽고 괜찮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신통찮아 보이고 자기 집안이 창피스럽고 자기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긍심.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프라이드가, 자신감이, 자긍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효도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게 효도고, 신앙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미국의 갑부들,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자수성가형이라는, 미국의 갑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가 대학도 졸업 안 한 사람들인데 일찍이 사업 현장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그런 자수성가형이 미국의 갑부들의 공통점이라는. 힘 중에 가장 좋은 힘은 자생력이에요. 자생력.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대박이 터지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내 속에 열망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나고, 그 중간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요리가 되고 작품이 만들어져 나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내 속에서 자신감이 없으시고 내 속에서 입맛을, 밥맛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삶의 의미가, 삶의 기쁨이, 삶의 어떤 그게 없으니까 그냥 사는 게 괴롭고 의미가 없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가 멋지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 삶의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나도 이왕 살아가는 거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있는 사람, 속에서 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환경, 배경, 조건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자기 경쟁력,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미친 존재감,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자기 자리를, 자기 체력을, 자기 경쟁력을, 자기 브랜드 파워를, 자기 이름 가치를 높이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너무 쉽게 흔들려 버려요. 오늘 본문의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야, 저 악독한 도성 아수르 너희 대적 국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도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 하니까
요나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저 원수 대적 나라, 저 망할 놈의 나라에 내가 왜 가야 되나? 우리 나라를 괴롭히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저런 원수 나라에 가서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요나가 톡 깨버리는 거예요. 니느웨와 반대되는 다시서 도성으로 도망을 가다가 바다가 희떡 뒤집어지고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죄 없는 선원들이 별짓을 다 하고 막 물건을 버리고 생쇼를 해도 안 되니까 그때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이 큰 폭풍이, 이 우한 질고가, 이 큰 평지 풍파가 누구 때문이냐? 내 때문이라. 내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원인 제공도 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누가 원망하고 탓하고 핑계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오늘 요나의 마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 이름 뜻이에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구한테 후원받고 누구 도움받아가지고 하나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하나이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 이름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는 표현이 한 10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문이다. 그 문을 들어가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진리가 없어요. 그분을 붙들지 않고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쫙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가 성공한 것은 창세기 45장 3절에 나는 요셉이라는 그 표현이라고 봅니다. 요셉이 구약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다가 미운정 고운정들은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너무 나라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10년을 하다가 주인 사모님 때문에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30년 세월을 참 인생 내리막길, 인생 막장 감옥까지 들어갔다가 그가 수십 년 만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나는 요셉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형님들이 그때 나를 팔아먹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험한 세월, 잊혀진 세월을, 내가 형님들 때문에 방황한 세월을 돌리도 13년 허송 세월한 거, 너무 나라 끌려가서 내가 비참하게 살았던 세월을 형님들 때문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형님들을 그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대면할 때 가슴에 울분이 쌓여가지고 막 개작두를 대령해라, 이 썩을 놈들, 이렇게 감정풀이 한풀이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지만은 요셉은 다른 거예요. 내가 형님들 때문에 내 팔자가 이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디발의 아내 가서나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꼬인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나의 것을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만드셔서 나는 이 길 저 길을 간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인생이 꺾어지고 누구 때문에 내가 도망가서 누구 때문에 손해보고 누구 때문에 피해 입은 인생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세팅해 놓은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주의 길을, 이 길을 my way, 나는 요셉으로서 요셉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누구 한마디 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 때문에 너무나 비틀비틀 흔들흔들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여기 요셉은 보면 내공을, 자기 근육을 키운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일들이 별꼴이 반쪽인 세월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중심을 놓쳐버리지 않고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우리 하나님 이름이 I am who I am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나는 나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한 사람의 그 기가 막힌 사연을 외면치 않으시고 받으시고 들으시고 너무나 디테일하게 사랑하시면서도 합력해서 선을 누리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어떤 한 병들고 버림받은 소외된 약한 자의 그런 소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위대한 것은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볼 때 여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만은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고 약을 찾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날 박하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타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된다 이 말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자생력을 구축하고 자체 브랜드 파워를 위해서 포도원교회 집사다 달라야 된다니까요. 포도원교회 그 브랜드가 포도원교회에 속한 멤버십으로서, 포도원교회 권속으로서의 나만의 신앙의 칼라가, 나만의 신앙의 힘줄이 근육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치기 주제에, 8째 중에 막내 아들 주제에 다윗이 잘한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I love you. 23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렸다.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잔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보험, 나의 거시기, 나의 안전판. 그러니 뭐 부족할 게, 흔들릴 게, 아쉬울 게 없잖아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내랑 사이가 쫄깃쫄깃하게 그렇게 시로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춤을 추고 그런 사람이 다윗이다 이 말. 저는 구약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룻이라고 봅니다. 룻이란 여인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룻은 출신 성분이 모압 족속 이방 여자입니다. 정통 유대인에 들 수가 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시집이라고 왔는데 시집 오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영감 죽어보고 시동생 죽어보고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집안에 청산과부가 된 룻이 잘한 것은 시어머니하고 단 둘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시집 와서 시댁의 남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여자 2명이 남아있을 때 그 사랑과 전쟁이 뭐가 좋겠어요? 시어머니와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참 비참한 세월을, 비열한 세월을 살아가는 그 여자 2명의 그 척박한 시대,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시대에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낙향해서 고향 땅에 돌아서 밭대기 가서 그저 이삭이나 주어서 피죽이나 끓여 먹어야 될 그런 팔자인데, 그런 그 여자의 마음이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룻이 잘한 것은 2명밖에 남지 않은 여자들 속에서 자기가 이제 모시고 살아갈 시어머니 속에서 뭔가를 찾은 거예요. 룻기서 1장 10절에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이방 여자지만은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왔으니까 시어머니의 외모나 시어머니의 말투나 시어머니의 그런 거시기한 것 상관을, 시어머니 그 알갱이, 시어머니의 심중 깊이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그 시어머니를 롤모델로 해서 시어머니하고 소통을 하고 시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굳세게 붙잡으면서부터 그 한많은 청산가부 룻의 일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그저 너무 밭대기 가서 이삭을 주어다 피죽을 끓여 먹는 입장이지만은 전혀 개의치를 않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고 저 여자는 시집 잘 가서 저 여자는 돈 많고 명 짧은 놈 만나가지고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시집살이가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불행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의 길은 비교하고 그런 길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안에 시집을 보내서 내가 어떻게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루선 싸울 영감이 없었어요. 마음고생할 시동생이 없었다니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그 시어머니 하나 남은 시어머니 마음 영혼 한복판에 있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딱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것이 룻이란 여자가 복을 받는 이삭을 주우러 갔다 신랑을 주우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이름이 착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올라가는 성경상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80 나이가 되어서 기진맥진 탈진해서 모든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고 80 영감님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세웁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저는 못합니다. 80이 되어서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80이 되어서도 자기를 찾지 못한 사람이 모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말을 못하면 말 잘하는 큰형님 아론을 대변으로 붙여줄 게고, 네가 힘이 없으면 내가 짝대기를 하나 줬는데 이 짝대기를 두고 한번 나가봐라. 모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딱 갈라붙이고, 네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다. 내만 따라오라. 하나님이 오다를 주시는 대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 풀 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런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고 갈 때 그 80 영감님이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세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80 되어서 비로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뭐려고 하려고 나부당거린 자체가 넌센스구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하고 가장 존귀하게 강력한 장수 리더로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이사야는 누굽니까?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사야의 고백이 가장 탁월한 것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산뜻하게 고백한 사람은 이사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도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 이 시대도 전심으로 요한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적당하게 아다리가 된 사람이 저는 이사야라고 봅니다. 이사야가, 주님, 제가 좀 부족한 건 많지만은, 제가 좀 깜은 아니지만은, 제가 좀 부적격한 게 많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제가 나왔으니까 나를 한 번만 밀어주세요. 나를 한 번만 밀어주세요. 주님, 나를 들어 써주세요.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찾음과 인간의 자원하는 마음, 인간의 헌신이 맞아떨어지잖아요. 베드로가 쓰임받은 것은 일자무식한 베드로지만은,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슨 일자무식한 바닷가의 어부쟁이 베드로가 쓰임받은 것은 주님 앞에서 결단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자리에서 그냥 팍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야, 내가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막 짱이고 물고기 잡는데 내가 박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난 그 앞에서 베드로가 박살이 나버린, 자존심 다 사라지고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이네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같은 거 상종해서 득 볼 거 없으니까요, 떠나세요. 자기가 얼마나 무익하고 죄인된
I am nothing을 발견한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 할 때 예수님께서 괜찮다, 떨지도 말고 지금은 네가 물고기를 잡으면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천국의 열쇠를 맡겨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배와 그물을 애비를 버려두고,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생업 수단을 다 포기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따라 나선다니까요. 애비도 포기하고 주를 향해서 결단하고 따라 나섰을 때 천국 열쇠를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쨌든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헌신이라 하는 거예요.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바다에 몸을 던져버렸다니까요. 헌신, 투신, 몸을 던져버리니까 그 베드로만이 바다 위를 걸어본 사나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허물 많은 베드로지만은 결단과 헌신에 몸을 그냥 주님 말씀하실 때 오케이, SK 던져버리니까 주께서 베드로를 쓰시잖아요. 이순신 신앙이 뭘까요?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 필사적생, 필생적사.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짓이 꼭 잘한다고는 볼 수가 없을 수가 있을 수가 있지롱,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확신을 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몇 시간만 지나면 엄마야 바보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오판과 실수와 그렇잖아요. 내가 막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며칠만 지나면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성전 건축에 여러분 뒤에 화면을 보세요. 화면이 이게 매주 바뀌는 거예요. 첫 주는 나무 반대기로 하다가 둘째 주는 또 나무를 몇 포개 갖다 놔. 오늘은 또 뒤에 뭐 해놓은 무슨 촌에 비 올 때 푸른 천막 쪼가리 갖다 쳐발라 놓은 것 같이 이 또 분위기가 또 그 시기하고, 이걸 뭐 어찌했을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 강대상을 할 때 제 컨셉은 나무로 된 강대상, 이걸 포동깨가 나오게 하라 했는데 왜 포동깨가 화면에 안 나오나? 나무로 된 강대상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클래식하게 본때 있게 약간 그런 그렇게 하는 게 제 컨셉인데,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아이고 막 아무거나 해라 한 게 이거야. 제 크리스탈을 싫어하는데 다 뭐 막 이래 뭐 색깔 사이즈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자존심 접자. 내가 목회하는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냐? 그렇잖아요. 건자의 제가요 집회를 가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를 똥개 훈련시키듯이, 미국에 제가 갔는데 미국에 월셔 연합감리교회라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예배당에 와서 결혼식 하는 게 꿈이야. 예배당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배당이 100년 어간에 주인이 4명 바뀐 거예요. 백인들이 그것을 짓자마자 대공황이 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 보도 못하고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백인들이 유지하고 있는데 막 흑인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백인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이닥친 것들이 코리안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도갑니까? 완전 다 밀어내고 한국 사람들이 대세를 장악해서 저를 불러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또 필리핀 사람들이 한 80명이 기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4명. 그 연합교회더라.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계속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저 그 다음 주에 일본 갔거든요.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아예 없는 교회가 1000개. 일본의 100년 된 교회에 평균 교인 출석수가 18명이에요. 18명. 100년 된 교회 평균 교인이 18명입니다. 20개 교회가 연합 집회를 했는데 성가대 한 4분의 1만큼 앉아요. 성가대 4분의 1만큼. 그것도 나중에 마치고 보니까 태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더라고요. 20개 교회니까 교인이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데가 일본 교회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서 건물 자랑할 거 없다,
일본 가서 한 생명이 소중한 한 생명, 여기에 와서 구석에 앉아서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내가 이번 주일 지나고 막 지약을 먹어버리든지 내가 막 그런 한 사람을 네가 소중한 줄 알아라. 사람 숫자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이 썩을 놈아. 그걸 느꼈다니까요. 지난주 집회를 갔는데, 지난주 집회를 갈 교회는 대한민국의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작년 이맘때쯤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집회를 약속을 했는데 금년 3월에 목사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목사님이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멀쩡한데 회복이 됐는데 말을 못하셔. 말을 완전히 버벅거리니까, 축도 하나를 하는데도 얼마나 힘이 들고 버벅거리니까 이분이 그만 창피해가지고 말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셔.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쓰러졌지, 교인들 분위기는 묘하지, 어떻게 그런데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야, 한 방에 가는구나. 건강 자랑할 거 아니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예배당에 꾸역꾸역 올라오신 거 이거 기적이요. 밤새 안녕하는 세상이라니까.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고 별꼴이 반쪽인 세상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길을 잃지 마시고 어디 가든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하나님 만나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여러분의 팔자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일터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회개도 내가 해야 되고, 사랑도 내가 하는 것이고, 헌신도 내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긍심을, 자생력을, 자수성가형의 자체 브랜드 파워를 키워서 너 뭐냐? 뭐긴 뭐냐? 포동교회 집 샀다 이놈아. 집 샀다 이가. 이렇게 했던데 말이에요. 걸음지고 장에 갈 일 아니에요. 넌 따라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갈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이 복잡한 세상 한복판에 살다 혼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 정신이 없는 거.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가 찬양되던 모든 부분이 막 계속 한 2달은 상당히 혼란할 거다.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진짜 살아보니까 입당하거나 더 복잡하더만. 이 카메라를 이때 포동교회를 보이라고 얘기를 해도 방송실에서 자빠져 자는지 뭔지, 이 앞에 찬양팀도요 100번도 더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자. 그렇잖아요. 뭐인가가 계속 이걸 수정 보완하는 가운데 최선을, 최상을, 최고를, 최대를 지향해 가는 거잖아요. 최고의 예배를 드려요. 저는 예배 한 번에 힐링이, 테라피가, 치료가 확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예배 1시간 드릴 동안에 찬양 중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아멘 아멘 아멘. 뭐 때문에 오늘 담임 목사가 저 설교를 할까? 오늘 설교 핵심은 나라니까, 나요. 나의 하나님께서 가장 나다운 게 새겨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형이 아니고 남들 탓하고 집안 원망하고 조상 탓하고 환경 배경 분위기를 원망하면 인생이 멀미가 울컥 나버린다 이러잖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주 그냥 자존심이 똥꼬집이 일어나면 확 집어가지고, 이 연타라, 연타. 대가리 확 집어가지고, 똥꼬집 펴면 확 집어보고, 혈기가 올라오면 확 집어보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두드려 박아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뭐 순간마다 자빠져야 되지. 지난주에 1박 2일 우리 임직자들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공동체 영성훈련을 하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조별로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발표하는데 한조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딱 교회를 이렇게 자랑을 하고 하더니만 사람들이 쭉 서 있다 갑자기 뒤로 벌렁 들어 눕더라고요. 죽자! 그게 마지막 그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 마지막 그게 쭉 섰다가 죽자!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사는 게 이순신 신앙이에요. 필생적사라 필사적생이라 아사교회생. 여러분 나를 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 불일 듯 일어나는 정욕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더러운 욕심을 계속 죽여버려야 된다. 죽인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자존심 다 포기한 것 같은데 또 빼족이 일어나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노탐이 더 심하다 하거든요. 최고의 전쟁은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요즘 이렇게 남자들을 보면요, 제가 헌신 예배할 때 남자분들이 앞에 서만 몸매부터 봐. 저는 헌신 예배 때 남전 대원들이 쫙 서면 대부분 저보다 날씬해. 그럼 제가 참 저 양반은 식탐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절제를 해서 날씬받고 말까? 저는 뚱뚱한 분들을 보면 저 양반은 나하고 좀 비슷하다. 성장 과정이 불에서 먹는 걸 상당히 껄떡거리는가 보다. 이게 몸매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37이에요. 허리가 37. 우리 어머니가 이놈아 네가 어쩌려고 바가지 엎어놓은 것 같이. 우리 어머니 평생에 기도하는 셋째 아들 뱃살 들어가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고수가 절제더라고요. 절제, 셀프 컨트롤.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음식도 절제하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게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가 한 말이잖아요. 음식을 조절하는 사람은 다 조절 가능하다는. 저는 음식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먹는 건 일단 먹고 치워야 되지, 먹는 걸 뭐 옆에 두고 공부를 한다는 이런 거는 제 인생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애끼면 똥 된다는 논리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먹고 난 뒤에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꾸 몸매가 늘어나는. 음식 절제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 꽃빛 볼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절제가 돼요. 셀프 컨트롤이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을 하면서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최고의 교사예요. 성령님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성령님하고 잘 지나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 성령 충만 받을 때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사람답고 매력적이고, 저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엣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은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이러더라고요. 말로써 뭘 하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위해 언약의 백성,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한번 사랑하실 때 영원토록 끝장 볼 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미리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나를 부르셔서 부른 나를 의롭다 하시고 도장을 콱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해서 영원까지 천당까지 질질 끌고 가는 견인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언약이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건 나와 내 자신이 하는 약속이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수도 없이 나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몸매를 줄여야 되겠다, 김 목사같이 안 돼야 되겠다, 뭐 작정을 하고 자꾸 결단하는 자기와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18세기에 전설적인 설교자가 조지 휘필더라고 있었어요. 휘필더가 매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데일리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날마다 15가지를 가지고 자기를 점검한 게 있더라고요. 첫째, 기도에 관해서 3가지, 감사에 대해서 3가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3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3가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기도에 열렬했는가? 2번째, 작정해 놓은 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하였는가? 3번째, 매 시간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감사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내가 시간을 들였는가? 2번째, 기쁜 일이 있을 때 즉각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3번째,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가? 이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내 모든 죄를 고백하였는가? 이게 7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첫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는가? 2번째, 말하거나 행할 때 온유하고 명랑하고 부침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였는가? 3번째, 다른 이들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에 대해서 잠자는 일에 절제가 있었는가? 여러분 좀 찔리지 않습니까? 피곤하다고 무조건 자빠져 주무시면 안 돼요. 잠자는 일에 절제가 있었는가?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하였는가? 내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하거나 행할 때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미리 계획하는 일을 잊지 않고 했는가?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순수하고 반성을 해보았는가? 이렇게 15가지를 저녁마다 자기 점검을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착하게 충성되게 부지런하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 되겠어요? 자신과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자신과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더럽게 비열하게 천박하게 정욕적으로 현세적으로 인본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 자꾸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특별히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을 준수하세요. 자기와의 약속이 많고 자기의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인격자 아니겠어요? 회개도 내가 해야 되고 부흥의 시작도 나로부터다. 남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사람이 겪은 과거일 뿐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대할 때 느끼는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구나. 이분한테 맞는 이론이 이분한테 가면 생뚱맞더라고요. 집안마다 체질마다 성질마다가 천차가 만별이요. 구구각색인데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내 한 사람이 찔찔거리는 기도도 들으시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성공한 얘기, 다른 사람이 복받은 얘기는 그 사람의 과거일 뿐이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성과를 아시고 나의 입맛을 아시고 그것을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막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야곱과 같지만 생씨름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약속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몸짓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탁 붙잡으세요.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예요. 사랑도 4가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자기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내가 봐도 내가 괜찮다, 내가 봐도 내가 대견스럽다, 쭈웻쭈웻, 그렇게 자꾸 축복하세요. 여러분. 왜요?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애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하고, 참 이런 머리 가지고 이런 성질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그 부분에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라니까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대단하다, 대가리가 단단한 걸 대단하다는 거야. 대단하다. 네가 그 머리 가지고 그냥 그 상판떼기 가지고 그런 비주얼 가지고 그런 성질머리 가지고 대단하다니까.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왜요?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중간에 따라서 너의 몸과 같이.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끔찍하게 생각해주고, 여러분 통해서 내려주신 자식을 가장 소중하게 대우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할지라.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은혜의 막장이 되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윗물은 더러워도 그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샘이 되어서, 샘의 원천이 되어서 그게 퐁퐁 솟아나면서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고 많은 사람을 해결시키고, 깊은 산소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산토끼가 먹지? 그렇잖아요. 그런 깊은 강은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맛이 깊고 향이 깊고 그런 깊은 신앙 인격. 우리 포도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막강한 자생력을 가지고 최고의 자기 브랜드를 구축해서, 집사님이라면 그 집사님 기도 대장아이가, 그 집사님 완전 가문을 벌떡 일으켰다 아이가, 그 집사님이 모르나? 나만의 스토리를, 나만의 간증거리를 남기면서 온갖 만 가지 고통을 돌파하고 난 뒤에 독특한 이야기거리, 독특한 간증거리를 구축해서 그 집사님이라면 쫙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나만의 신앙의 칼날을, 나만의 신앙의 깊이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를 높이세요. 천박하게 그렇게 현실에 임박해서 살아가지 말고 눈을 들어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를, 신앙의 수준을, 격조를 확 끌어올리세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목회하면서 내까지 것 자존심 아무 상관없어요. 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생각. 자존심은 필요 없고 주존심만 있어. 주님 원하는 대로, 주님 기뻐하신다면, 주님 뜻대로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한 시간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알량한 자존심을, 어설픈 감정 유희를 내려놓으세요.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변화를 받아 변화의 주역,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만의 자생력을,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자체 경쟁력을 구축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니까? 야훼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찾는 자를 복주시는데, 여러분 자기의 신앙, 여러분 가정의 독특한 신앙의 향기를 구축해서 이 시대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주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수술해 주옵시고 평강을 주옵시고 두 손 들어 복을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한 시간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켜서 내 자신과의 약속을 잘 감당해서 주님 보실 때 향기로운 아름다운 어여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